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정렬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우주와 당신을 정렬하고 당신이 원하는 느낌 속에 머무르십시오. 나는 매일 새벽 3시쯤 일어납니다. 옛날 루미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새벽 산들바람한테는 너에게 일러줄 비밀이 있다. 도로 잠들지 마라. 도로 잠들지 마라. 도로 잠들지 마라. 내가 지은 많은 책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에 쓴 것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나를 깨운 겁니까? 나는 내가 깨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내가 만든 영화에서 보면 시계가 정확히 새벽 3시 13분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천사들일까요? 신성한 근원일까요? 이것이 너의 목적이다. 이것이 어떤 방해도 없는 시간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이게 바로 그건가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신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선지 당신이 그 시간에 듣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깨어나면 에스더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깨어났나? 깨어났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달리 말하면 그녀는 그 시간에 방해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생각들을 더 쉽게 챙겨 들을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한 가지 생각을 적어도 17초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와 비슷한 다른 생각들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원동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앞에 가능태로 열려있는 명료한 공간을 발견하는 대신 어제 있었던 골치 아픈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당신이 처했던 딜레마를 기억하고 불편했던 일을 다시 생각합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을 빚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초 정도만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들이 더 많이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생각들을 다시 17초 동안 계속하면 더 많은 원동력이 작동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당신은 68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문지방을 넘어 다른 데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당신은 근원에 공명하는 당신의 창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만사를 조종해가는 진동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속에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 즉 원동력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원동력을 배제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면 그것이 강한 생각 습관이 됩니다. 이른바 신념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게 바로 신념이 됩니다. 때로 여러분은 본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신념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막 깨어났을 때는 그것들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원에서 오는 새로운 생각, 그것은 여러분의 참 자아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치리라 라는 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는 그 반대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원동력이 계속 작용하도록 하기만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17초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는 진동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하고 있다는, 그래서 원동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같은 육신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을 글로 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동력을 그렇게 더욱 키워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일반화할 것입니다. 생각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원동력은 더 빨리 작용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일반적이라면, 즉 덜 구체적이라면 원동력의 작용은 그만큼 더 더딥니다. 당신들 생각은 모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생각이 진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프로그래밍. 우리의 잠들기 5분 전은 어떤가요? 나는 사람들에게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5분 전에 그날 일어난 온갖 잘못된 일들을 떠올리면서 도대체 왜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결국 병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거기에 둔 것에 딱 들어맞는 경험들을 우주가 제공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5분 동안 그것을 단지 다른 방식으로, 즉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원동력이 커지는 낮 다음이 아니라 원동력이 둔해지는 밤 다음입니다. 분명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늘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끔 자기 생각에 도전하는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한다기보다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거든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일반화시켜 보십시오.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지 말고 거기에서 물러서 보라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동력은 여러분이 무의식 상태일 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은 다시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습관,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사고 성향이 잠들기 전에 중단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작용하기 시작하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하지만 다른 궤도를 탈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높은 느낌의 진동 안에서 깨어나 하루 종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60일째인가 70일째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젠 내가 거기에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 내가 아래로 깊이 가라앉아도 그게 마치 번지점프 줄처럼 나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비물질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번지 점프줄을 늘려서 한계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순수하고 높은 진동수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한계 안에만 머물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참 자아가 아닌 진동 안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은 여러분의 참 자아를 알고 여러분에게 늘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잠자다 말고 새벽 3시 13분에 그런 생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쁜 뉴스들로 가득 찬 세상.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나쁜 뉴스들에 거의 파묻혀 살다시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뉴스의 원반 위에 있으면 그렇죠. 세상의 폭력과 참상을 지켜볼 때 그 진동을 익히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진동을 익히면 그것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즉각 그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그만큼 더 많이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웰빙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은 무뎌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모래에 묻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라며 우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선택해서 걸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을 근원의 눈으로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확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힐 때 근원은 여러분이 가리킨 거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근원에게 밝힌 것과 반대되는 쪽을 볼 때 여러분은 자신을 근원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느낌일 땐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그에 대해 근원이 생각하는 것과 잘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느낌일 땐 그에 대해 근원이 알고 있는 길에서 여러분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욕망을 일으킨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근원한테 말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근원은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에 진동 주파수를 붙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해치게 될 어떤 것을 욕망하면서 동시에 좋은 느낌일 순 없습니다. 그런 의도를 품으면 여러분은 근원의 진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에서 공허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바로 그 투쟁과 노력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를 줄 근원에 정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근원과 정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높이 나는 원반 위에 오르십시오. 그런 다음 집중하십시오. 근원에 자신을 정렬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이 나는 원반의 진동을 연습해서 의도적으로 그 진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자신이 미끄러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하여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진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진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자기 존중감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전 우주가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명료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려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걸음은 없습니다. 일들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한때 어렵게 느껴지던 것들이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런 순간들과 그런 순간들 아닌가요? 사람들은 꿈같은 휴가나 꿈같은 관계, 꿈같은 자동차, 꿈같은 직장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나중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있는 건 언제나 지금뿐이니까요. 지금 정렬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지금 정렬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렬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보여줄 때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없이 행복한 치유 경험. 3년 전 나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일련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하느님의 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을 통한 원격 시술을 받은 뒤 놀라운 신비 체험들과 함께 순수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혈압을 체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느낌을 따랐을 뿐인데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 일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40년 넘게 4천만 명을 치료한 그 사람을 통해 치유 경험을 한 뒤로 사물들이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둘이 마우이에 나랑 같이 있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다가 아이들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요. 순수한 사랑으로요. 나는 울고 있었죠. 두 팔로 딸을 꼭 껴안고서 그 아이한테 참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바다를 보았는데 그게 마치 사랑의 바다처럼 보였어요.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나한테는 50불짜리 지폐로 2,000불 정도 되는 돈이 있었어요. 나는 유니언 광장으로 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노숙자들을 껴안고 지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을 수집하는 늙은 여인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나는 그냥 지복의 상태였어요. 순수한 사랑의 상태였죠. 내가 원한 건 주는 게 다였어요. 그냥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섬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백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드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에 수반되는 두려움은 아주 컸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입니다. 내게는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에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렸으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책에 썼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 그건 그냥 온통 두려움뿐이야, 온통 두려움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하느님의 존을 통해 나에게로 왔고 내 안으로 들어와 암에 연관된 두려움을 그게 어떤 것이든 가져갔고 그 자리에 대신 사랑을 가져다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암 비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려움은 정렬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기가 원치 않는 쪽으로 너무 돌리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돌리도록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더 좋은 느낌의 주파수에 닿고자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묶여있는 말뚝이 정말 높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기꺼이 천박한 원반 위에 있으려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짓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정렬 진동으로부터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느낌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더 많은 시간을 더 좋은 느낌 속에서 보내기로 결심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웰빙가의 정렬 속으로 돌려보내 줄 것입니다.